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키즈 하트라인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 예언이 아이들에게 주는 두려움과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의 예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합니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언자들과 예언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외에 모든 예언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예언인지, 그리고 충만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지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궁극적으로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예언자라고 해도 2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가명입니다. 주연이는 교회 집사님인 어머님의 강요로 청소년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혼돈뿐이었습니다. 주연이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같은 학년 친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 놓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때로는 협박하는 그런 무서운 대장이었습니다. 영성 수련회의 강요에서 주연이를 보내신 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녁에 교회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갈 때마다 거의 항상 주연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평소에 오빠나 다른 형제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신 어머니, 자신을 그림자처럼 늘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였지만은 주연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는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연이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연이 어머니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실 때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연이를 향해서 마귀 자식 같은 이라고, 너 마귀야!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주연이의 눈에 신앙심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신 후에 보여주신 반응이기 때문에 주연이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육적인 권위자이자 영적인 권위자 중에 한 분인 어머니의 말에 마음 아파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귀 자식은 아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연이를 향한 참사랑과 인정의 말씀과 축복의 고백을 주연이는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놓은 깊은 상처와 혼란 때문에, 그리고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주연이의 안에는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주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깊은 사랑을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격려와 인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까지 영적인 어머니로부터 듣고 자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 주연이의 정체성을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주연이 내면까지 스며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면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꼿꼿 갇혀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짓밟아 버리는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예측하는 사람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은 한 나라와 공동체의 미래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장래, 그리고 나됨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이 될 거야. 이렇게 자녀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넌 안 돼. 넌 가망 없어. 야, 너는 해도 소용없다니까 와 같이 낙담시키는 말이 예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언은 본 말씀처럼 훗날 그 일이 되는 것을 보고야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예언은 듣는 순간부터 우리를 쉽게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붓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잠재력마저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훗날 펼쳐질 가능성과 잠재력을 묶어서 좌절시키는 사람, 나와 자녀의 가치를 흐려놓는 사람이 내 삶의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부모, 형제, 교사, 또래 친구들, 친척, 교회 지도자리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종종 자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며 인정해주며 용납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인 이들의 말 한마디, 뭘 인정한 것과 무시의 표정 하나하나는 듣는 자녀들에게 더욱 영향력 있게 다가가고 나쁜 영향력을 자녀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결정적으로 악을 행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바라는 사랑과 용납의 기대치가 클수록 거짓 예언은 더욱 큰 아픔과 두려움으로 남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변의 권위자들은 자녀들에게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순간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셈입니다. 내 자녀는 지금 어떤 거짓 예언을 두려워하며 그 예언의 말에 묶여 있을까요? 인정과 격려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변 사람들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자녀는 누구에게 인정과 용납받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을 향한 힘과 권위를 부여해서 또 상처들을 그들에게서 받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거짓 예언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육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선생님은 절대적인 신과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는 절대자 하나님의 소리이자 진리처럼 마음에 남게 됩니다. 친구, 선배나 또래 집단이 거짓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에 들어서면서 자녀들은 또래 집단의 방식과 신념을 따라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의 표현을 모방합니다. 왕따가 된다라는 두려움과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을 행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을 멋있어 보이는 인물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타들의 옷 입는 스타일, 머리 모양, 말하는 투, 권위자를 향한 태도, 연애에 관한 정보 수집과 방법을 따라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동적이며 순간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리고 성관계의 유혹과 압력의 덫이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형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이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많지 않은 자녀에게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으로 본이되지 않는 생활 모습, 특히 세상의 가르침과 혼합된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짓 예언은 자녀들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반응으로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중매체와 가르침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실의 TV, 인터넷 사이트, 대중가요와 가사, 음란만화, 소설, 잡지, 영화, 대중매체를 통한 세상의 가르침은 부모의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생활 구석구석에서 자녀들에게 인생과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환상,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자녀들은 헛된 시도와 몸부림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 기대를 이룰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소리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강력한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마음속에서 갇혀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소리인 것입니다. 또한 거짓 메시지의 소리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는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 우쭐하게 하는 말과 거짓 예언을 이용해서 조롱하고 속이며 장난을 칩니다. 사탄은 자녀들 귓가에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정죄하며 참수합니다. 이것은 자녀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거짓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자녀들의 연신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 위에 빛이 있으라 라고 축복을 선포하시게 되면 흑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자녀의 삶의 목적과 능력과 열정의 빛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참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대전제인 사랑을 추구함으로 선포하는 신령한 예언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권위자로서 내 뜻대로 인도하려고 조정하고 영혼과 정서를 학대하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창조적인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녀들을 고민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짓된 예언자에 의한 거짓 예언에 방치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의지에서 분별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와 자녀를 위해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자녀가 마실 쓴 잔을 마시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진리를 선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언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성경은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둘이나 셋이 말함으로 예언으로 예언을 제재하고 검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주어온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대로 올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고 예언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와 거듭남을 위해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내 자녀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소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시하면 불신앙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향한 모든 예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